우리는 계속해서 주일 예배를 통해서 아브라함에 대한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요. 우리 지난주에는 우리 목회 실습생들이 오셔서 전사님들이 말씀을 전해주셨고, 그 전주에는 아브라함과 롯이 갈 곳을 찾아서 떠나는 말씀을 나눴습니다. 네가 좌하면 난 우하리라, 네가 우하면 나는 좌하리라 해서 롯이 선택을 했는데 소돔과 고모라 땅, 물도 많고 보기도 좋은 땅을 선택했죠. 그때 아브라함은 보기 좋은 땅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길을 선택한 것이 바로 아브라함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리고 나서요, 제가 그때도 말씀드렸는데 롯이 선택한 그 땅, 모든 사람들이 보기 좋다, 모든 사람들이 가고 싶다, 물이 많다 하는 땅은 어떤 땅이냐? 내가 보기에도 그러면 모든 사람들이 가고 싶으니까 그곳은 무엇이 넘쳐나는 곳이에요? 경쟁, 그리고 싸움, 다툼이 있는 곳이죠. 모두가 다 갖고 싶어하는 물건을 갖기가 쉽지 않기 때문에 그렇죠. 오늘 그곳에서 문제가 생기게 됩니다. 어떤 문제가 생기는가 보았더니 오늘 11절 말씀에 내 왕이 소돔과 고모라의 모든 재물과 양식을 빼앗아 가고 하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 뒤에 이어서 12절에도 소돔에 거주하는 아브라함의 조카 롯도 사로잡고 그 재물까지 노략하여 갔더라. 소돔과 고모라에 누가 왔냐면 내 왕이 왔다고 하는 것입니다. 앞에 있는 말씀 이 14장 1절부터 10절까지는요, 이 내 왕이 어떤 땅에서 살고 어떠한 힘을 가지고 있는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찌됐든 결론적으로는 이 내 왕이 동맹을 결성해서 소돔과 고모라 땅, 즉 갖고 싶어하는 땅, 보기 좋은 땅으로 침범하여 들어왔다는 사실이고요.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그로 말미암아서 포로로 잡혀갔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을 위해서 아브라함이 무엇을 준비하냐면 싸움을 준비합니다. 조카 롯을 구하러 가야 되잖아요. 구출하러 가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 싸움을 하러 가는데 과연 이 싸움이 저는 보면 볼수록 가능한 싸움이냐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불가능한 싸움을 아브라함은 시작하는 것이더라고요. 약 10여 년 전에 개봉한 영화가 한 편 있습니다. 싸움의 기술이라는 영화예요. 두 주인공이 나옵니다. 젊은 남자 주인공이 나오는데요. 제희라는 남자 주인공이에요. 꽃미남처럼 생겼는데 아주 유명해지진 않고요. 아무튼 그런 좀 잘생긴 남자 주인공이 한 사람 나옵니다. 그리고 또 한 사람의 남자 주인공이 나오는데 그 사람 이름은 백윤식. 예, 좀 중견 배우죠. 이름 대면 누구나 다 알만한 사람이죠. 이 두 사람이 나오는 영화예요. 이 영화 저는 극장 가서 봤는데 생각보다 재미가 없었어요. 그런데 끊임없이 어디에서 나오냐면 케이블 TV에서 중간중간에 가끔 채널 돌리다 보면 나오더라고요. 그만큼 많이 여러분들이 보시기는 했을 겁니다. 어떤 내용의 영화냐면 이 제이라는 학생이 고등학생이었는데 소심한 성격을 가지고 있고요. 학교에서 맨날 친구들한테 두들겨 맞습니다. 두들겨 맞다가 나도 이기고 싶은데 어떻게 하면 싸움을 잘할 수 있을까 이걸 고민을 하다가 중년의 허름한 남자가 지나가다가 싸우는 걸 한번 봐요. 보고 나서 저 사람이 제아의 무림의 고수구나. 저 사람에게 싸움을 배우면 나도 싸움을 잘할 수 있겠구나. 그래서 싸움을 가르쳐달라고 쫓아다닙니다. 그리고 결국 싸움을 배우는데 처음부터 싸움을 배우는 게 아니라 옛날에 이소룡 영화처럼 빨래하고 빨래 짜고 뭐 이런 걸 배워요. 이거 짜면서 근육을 키우고 뭐 하고 뭐 이러는 거죠. 비틀기 기술을 배우고. 그런 내용의 영화예요. 그래서 결국은 싸움을 잘하게 된다 하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그 영화를 보다 보니까요, 제가 싸움을 굉장히 못하거든요. 그래서 싸움을 못하기 때문에 저도 궁금해서 봤어요. 어떻게 해야 싸움을 잘할 수 있을까 봤더니 영화에 그런 장면이 나와요. 싸움을 잘하기 위해서 제일 먼저 해야 되는 게 상대방의 눈을 찔러. 아니 그거 반칙 아닙니까? 그랬더니 네가 맞아 죽는데 반칙이 어딨어. 눈 찔러. 싸움을 시작할 땐 말이지 선빵이 중에 먼저 때려.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서 아니 상대가 많고 어떻게 먼저 때립니까? 그러면 바닥에 있는 흙을 이용해 모래를 집어던지고 때려. 우리가 생각할 때는요, 어떤 기술을 가르쳐주는 것 같으냐면 반칙의 기술을 가르쳐주는 것 같아요. 그런데 싸움은 심판이 있는 것도 아니고 반칙이 있는 것도 아니고 무조건 이기는 게 중요한 거야 라는 게 영화에서 이야기하는 대사였습니다. 그걸 놓고요, 제가 무엇과 비교하게 됐냐면 저는 사실 싸우는 거 별로 좋아하지 않아서 격투기 같은 걸 잘 안 보는데
예전에는 복싱이나 권투가 요즘 UFC나 격투기로 많이 발전됐더라고요. 그 싸우는, 공식적으로 싸우는 스포츠, 그게 저는 스포츠인지 모르겠는데 사람들은 스포츠라고 하니까 일단 이 스포츠하고 비교가 되는 거예요. 스포츠는 어떤 전제를 가지고 싸우는가 보았더니, 싸움하는 스포츠를 봤더니요, 우리 추성훈 같은 방송인이 바로 그런 스포츠를 하고 있잖아요. 제일 어려운 게 무엇이냐라고 물어봤더니 중량, 몸무게, 체중 조절하는 거래요. 그러니까 스포츠는 규칙이 있어요. 싸울 때 어떻게 싸우냐면 체중이 같은 사람들끼리 싸웁니다. 저처럼 등치가 큰 사람하고 작고 왜소한 사람하고 싸우면 이건 반칙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동급, 싸움의 크기가 같은, 체급이 같은 사람들끼리 싸우는 게 첫 번째 규칙이고요. 두 번째는요, 복싱은 4강 링, 격투기는 6강 링, 제한된 경기장 안에서 싸우는 겁니다. 그리고 싸우는데 주먹과 발차기 이런 것들을 할 수 있는데 해서는 안 될 몇 가지들이 있어요. 아까 이야기했던 건 뭐가 있죠? 눈 찌르는 거. 이런 거는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반칙이 되는 것이고, 그리고 그 반칙을 감독하기 위해서 누가 존재하냐면 심판이 존재하는 겁니다. 이게 바로 스포츠예요. 싸움처럼 보이지만 스포츠입니다. 스포츠는 룰을 가지고 있는데요, 그냥 싸움은 룰이라는 게 없어요. 생각해보니까 우리의 삶에 스포츠로 싸우는 일은 직업으로 하는 사람 외에는 할 일이 없겠더라고요.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벌어지는 싸움들은 대부분 어떤 싸움들이냐, 이러한 규칙과 체급과 이런 것들이 맞아서 싸우는 것이 아니라 전혀 그것과 상관없이 우리가 상황이 되면 하는 것이 바로 싸움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싸움이라는 단어를 하니까 자꾸 치고받는 것만 생각을 하는데요, 치고받는 싸움이라는 단어를 경쟁이라는 단어로 바꿔보겠습니다. 그러면 세상에서 우리가 경쟁을 하잖아요. 식당을 해도요, 경쟁을 합니다. 내 옆집이랑 체급이 비슷한 식당이랑 경쟁을 하는 것이 1차적인 경쟁이면, 요즘은 골목 상권 이런 이야기 하면서 대기업이 골목에 들어오는 것을 문제 제기하죠. 체급이 다른 회사와 경쟁을 하는 것이니까 이것이 싸움이라는 거예요. 또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IT, 벤처기업, 컴퓨터 같은 거 프로그램을 만드는 IT 업체가 있어요. 이 IT 업체는 누구랑 끊임없이 싸워야 되냐면 삼성이나 LG와 같은 대기업이랑 싸워야 됩니다. 제가 예전에요, 내비게이션이 처음 나왔을 때 내비게이션 업체 여러 개를 비교를 했어요. 제 물건을 살 때 꼭 비교해보는 습관이 있어서 여러 업체 걸 비교를 해봤는데, 중소기업이지만 가지고 있는 데이터량이 많아가지고 이 회사 걸 선택해야겠다고 선택을 했거든요. 그런데 몇 년 뒤에 업데이트하다 보니까요, 대기업 사이트로 연결되는 거예요. 큰 회사에서 이 작은 회사의 기술을 사버린 거예요. 작은 회사 사람들이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큰 회사에 파는 것이 자기들의 최종 목적이라고. 우리 회사가 절대로 커질 수 없다고. 공정한 경쟁이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절대로 커질 수 없다는 이야기를 하는 거죠. 싸움이랑 똑같은 생존의 법칙이 그 가운데 있습니다. 오늘 성경에 보니까요, 아브라함이 스포츠처럼 이런 싸움의 규칙을 맞춰서 롯을 구하러 갔느냐? 아니더라는 거예요. 이 싸움의 기술에 나오는 것처럼 전혀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다른 체급과 다른 규칙들을 가지고선 규칙이 없는 싸움을 했던 것이 바로 오늘 아브라함의 모습이었습니다. 자, 아까 읽었던 11절 말씀을 다시 보면 일단은 소돔과 고모라를 치고 롯을 잡아간 사람들이 누구입니까? 왕들이에요. 왕인데 그냥 왕이 아니라 몇 개의 왕이라고요? 네 왕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네 왕이 동맹을 결성해서 소돔과 고모라를 치러 들어왔지요. 아마 제가 생각할 때는요, 고대 근동의 사회 역사적인 배경을 놓고 생각하면 지금과 같은 국가의 개념은 아닐 겁니다. 대한민국이 4개 나라와 연합해서 들어왔다 이런 정도는 아니었을 거예요. 그런데 최소한 어느 정도 왕이었을까? 도시국가의 왕 정도 되었지 않았을까 싶은 생각이 있어요. 그러니까 봉건 영주보다, 성주보다는 좀 더 크고요, 한 도시를 책임지는 왕이었던 거죠. 그 4개의 왕이 물이 많고 그리고 많은 소출을 내는 소돔과 고모라 땅을 침략하여 들어왔던 거죠. 그런데 그 왕과 싸웠던 아브라함은 몇 명의 군사로 데리고 싸우는가? 오늘 뒤에 있는 15절 말씀에 보니까 아브라함이 그의 조카가 사로잡혔음을 듣고 집에서 길리고 훈련된 자 318명을 거느리고 단까지 쫓아가서 라고 이야기해요.
아브라함이 몇 명 데리고 갑니까? 318명 데리고 갑니다. 이거 4개 나라가 연합해가지고 만들어 놓은 군사들하고요, 아브라함이 318명 데리고 가요. 심지어 4개 나라는 왕이 연합한 거고요, 아브라함은 왕이었습니까? 아니지요. 이스라엘은 사사시대가 지날 때까지 왕이 없었어요. 아브라함이 지금은 민족의 아버지로 하나님께서 불리고 있지만 실제로는 그냥 집안의 가장 정도 되었던 거예요. 좀 더 크게 개념으로 보면 부족의 부족장 정도 되었던 겁니다. 하나의 부족과 4개의 나라가 전쟁을 한다. 스포츠로 보면 무엇이 맞지 않는 거예요? 체급이 맞지 않는 게임을 하는 거예요. 사이즈가 다른 게임을 하는 겁니다. 체급이 맞지 않는데 이것이 어떻게 가능할 수 있겠습니까? 이것은요, 흡사 다윗과 골리앗 싸움보다 더 커다란 싸움이에요. 그래도 다윗과 골리앗은요, 체중은 달라도 1대1의 싸움이었죠. 그런데 이건 숫자부터 다릅니다. 이 4개 나라의 왕이 얼마나 많은 군사를 데리고 있었는지는 이해할 수 없으나 성경에 나와 있지 않지만, 그러나 어쨌든 318명보다는 무수히 많은 숫자를 데리고 있었을 거란 말이죠. 고대에 전쟁하는 습관을 보면은요, 상황을 보면 이 숫자는 굉장히 중요한 상황을 가지고 있습니다. 혹시 영화 같은 거 보시면 중세 아더왕 같은 거 나올 때요, 여러분 영화 보시면 어떻게 그 사람들이 싸우는지 기억하시나요? 말 타고요, 긴 창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한쪽에 방패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방패하고 창 들고요, 말 타고 서로 저쪽에서 마주보고 뛰어와요. 뛰어와서 밀어서 넘어뜨리는 사람이 이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이깁니까? 좀 더 긴 창을 갖고 있는 사람이 이겨요. 그러니까 제가 생각할 땐 그때 싸움의 기술은 어떤 기술이냐면, 누가 더 긴 창을 들고 있을 수 있을까? 그러면 싸움에서 이길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싸움이 마찬가지고, 우리나라도 마찬가지고, 로마도 마찬가지고, 당시에 모든 나라가 마찬가지인데요, 총으로 쏴서 혹은 폭탄으로 쏴서 한 사람이 여럿과 싸울 수 있는 조건이 되는 게 아니에요. 무조건 1대1의 싸움이에요. 그러니까 싸움은 숫자가 많은 것들이 이길 수밖에 없는 것이 당시의 상황이지요. 그리고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만, 이순신 장군 동상 앞에 가보십시오. 박물관 가보십시오. 칼이 몇 미터입니까? 1.8미터예요. 큰 칼 옆에 차고, 그 큰 칼이 1.8m. 제 키만한 칼이에요. 이 칼을 어떻게 휘두릅니까? 이 칼을 가지고선 펜싱처럼 이렇게 확 손목 가지고 할 수 있어요? 없지요. 제가 생각할 때는 당시의 싸움은 어떤 싸움이냐면, 이 칼을 가지고 때려 죽이는 겁니다. 쇠몽둥이에요, 칼이라는 게. 배워서 죽이는 게 아니라 그런 싸움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걸 가지고 1대1로 싸울 수밖에 없는 구조예요. 그런데 318명 데리고 4개 나라가 연합한 연합군이랑 상대한다? 이거는 실패하는 숫자입니다. 체급이 일단 성립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그 인원들을 데리고 싸우러 갑니다. 심지어 이 사람들이 누구였을까 보았더니, 아브라함이 자기 집에 있는 길리고 훈련된 자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본인이 기르고 훈련된 사람인데 군사적으로 그러면 훈련된 사람이었을까? 특수부대처럼 훈련되었으면 가능할 수도 있겠죠. 그렇죠? 특전사 300명 데리고 가서 기드온의 300용사 이렇게 데려가서 할 수도 있겠죠. 그런데 아브라함이 뭐 하던 사람인가? 아브라함의 직업을 보면 여기서 무엇을 훈련했는지 알 수 있어요. 아브라함은 양을 치는 사람이었습니다. 목자였습니다. 유목민이었습니다. 이들이 훈련되어야 되는 것은 무엇이 훈련되는 것이냐면, 양을 치는데 최적화되게 훈련되어져 있어요. 이들이 가지고 있는 무기는 2개밖에 없습니다. 첫 번째는요, 지팡이에요. 양들을 치고 맹수를 내쫓는 지팡이입니다. 그 다음에는요, 맹수를 쫓기 위해서 지팡이 말고 하나를 더 썼어요. 성경에 보면 누가? 다윗이요. 맹수를 쫓기 위해서 뭘 씁니까? 돌팔매를 쓰지요. 그러니까 그게 가지고 있던 무기의 전부예요. 아마도 거기서 군사적인 훈련을 받더라도 칼과 창을 활용하는 방법을 잘 배우지 못했을 거란 말이죠. 목자로 훈련된 사람들을 데리고 가서 싸움을 합니다. 체급이 달라요. 두 번째는요, 전공 분야가 아니에요. 그런데도 싸움을 하러 갑니다. 그 싸움이 과연 가능한 싸움이 될까? 절대로 불가능한 싸움이죠. 이성적으로, 우리의 상상으로, 우리의 생각으로요, 합리적이지 않고 합당하지 않은 싸움입니다. 우리가 보통 전쟁을 할 때는요,
사람들이 무엇을 가지고 전쟁하냐면 이길 수 있다는 확신을 가지고 전쟁합니다. 스포츠는 정해진 룰 안에서요, 열심히 하고 최선을 다한 것만으로도 박수를 받을 수 있어요. 그게 스포츠예요. 우리가 경기에서 예전에는 메달을 따지 못하면 막 비난을 했지만 요즘 우리나라가 분위기 바뀌었잖아요. 경기에 저도 최선을 다했어, 너무 수고했어, 잘했어 하고 박수 쳐주잖아요. 이게 바로 스포츠 정신이에요. 그런데 생존, 조카를 잡아가고 노량물을 뺏어가고 생존을 위한 싸움은요, 스포츠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건 최선을 다한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라 내가 승산 있는 싸움을 해야 됩니다. 근데 아브라함은 전혀 승산 없는 싸움, 이 환경 속에 내몰려져 있습니다. 심지어 아브라함은 어떤 상태인가? 오늘 성경에 보니까 아브라함을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요, 13절 말씀에 도망한 자가 와서 히브리 사람 아브라함에게 알리니 하고 말씀하고 있어요. 조카 롯이 잡혀갔는데요, 잡혀가던 롯의 종들 중에 누구 한 사람이 도망쳤나 봐요. 도망쳐서 아브라함에게 와서 이야기합니다. 당신의 조카 롯이 잡혀갔습니다. 그런데 이 아브라함을 뭐라고 표현하냐면 히브리 사람이라고 표현해요. 오늘 성경에요, 이 히브리 사람이라는 표현이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 사이에서 가장 먼저 등장하는 단어입니다. 히브리라는 단어가 오늘 14장, 창세기 14장 13절에 처음으로 등장해요. 히브리라는 단어가 원래 어떤 뜻을 가지고 있는가 보면, 히브리라는 단어는요, 핫비루라는 단어, 아피루 앞에 하자를 붙여서 핫비루라는 단어에서 나왔는데, 그것은 떠돌이, 외톨이, 소외된 사람,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히브리 사람은 주변 사람, 변방에 있는 사람, 소외된 계층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이 히브리 사람을 붙잡아 주신 하나님, 즉 변방에 소외되어 있는 사람들을 붙잡아 주시는 하나님이라는 뜻이 되는 거죠. 우리가 성경을 보면서 세 가지 단어를 구별할 수 있어야 돼요. 이스라엘 유대인들을 이야기하는데 유대인, 이스라엘 사람, 히브리 사람, 이렇게 세 개를 구별해서 이야기하거든요. 유대인은 어떨 때 이야기하는 것인가? 종교적으로 그 사람들을 지칭할 때 유대인이라고 합니다. 유대인들은 유대 종교를 믿고 있는 사람들이죠. 그래서 우리 하나님을 섬기며 유대의 율법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이 유대인이에요. 제가 공부의 신이라는 다큐멘터리를 보니까요, 동양 여자가 유대인이래요. 그래서 어떻게 동양 여자가 유대인인가 봤더니 한국 사람이었는데 어렸을 때 외국으로 입양됐는데 유대인 가정에 입양이 됐어요. 그래서 유대의 율법을 받고 교육을 받고 자라서 그 사람은 유대인이라고 이야기하더라고요. 이스라엘 사람은 무엇을 이야기하겠습니까? 이스라엘이란 나라에 속해져 있는 사람입니다. 이스라엘이란 이름이 우리가 아는 것처럼 야곱이 야복강가에서 하나님의 사자와 씨름하면서 받아낸 이름이거든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그 민족을 이스라엘이라고 불렀고, 그때부터 이스라엘은 그 나라를 지칭하는 사람이 됐어요. 그래서 국가적인 의미에서 이스라엘 하면 하나님의 백성, 이렇게 되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히브리 사람 할 때 히브리는 무엇을 이야기하냐면 바로 그 민족의 성향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나라 대한민국에 사는 사람들을 뭐라고 부릅니까? 한민족이라고 부르죠. 한국 사람이라서 한민족이 아니고요, 우리는 옛날부터 내려오는 한민족입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중국에는 한족이 있고 몽골족이 있고 이렇게 많은 민족들이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나라의 경계하고 상관없이 히브리 민족, 히브리 성향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라는 거죠. 근데 그 히브리 성향이 뭐라고요? 외톨이, 떠돌이, 소외된 사람, 주변 사람들이라고 하는 겁니다. 저는 이게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군사의 숫자, 싸움의 체급이 달라요. 근데 거기뿐만 아니라요, 이 히브리 사람 아브라함이 누군가하고 동맹을 해가지고 같이 싸우려고 해도 싸울 수 없다는 것이 히브리 사람이란 표현 속에 포함되어져 있죠. 이 사람은 중앙에 있는 사람이 아니라 주변에 있는 변방의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요즘 읽고 있는 책 중에 하나가 다시 쓰는 제주사라는 책인데요, 거기에 서문에 보면 저자가 그런 이야기를 해놓습니다. 나는 역사 선생님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나를 국사 선생님이라고 부릅니다. 국사는 나라의 역사라 중앙정부의 역사이고요, 나는
역사를 이야기하고 싶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역사는 중앙정부의 역사가 아니라 지방의 역사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서 내 고향 제주를 예를 들어보면 하면서 삼별초 이야기를 해요. 중앙의 역사에서는 제주의 불순분자들을 토벌한 역사이지만 제주의 입장에서 보면 외지인으로부터 토벌당한 역사라는 거예요. 똑같은 역사인데 거기에 대한 관점이 다른 거죠. 우리 지난주에 목회 실습생이 다녀갔잖아요. 우리 4.3 평화공원을 윤태현 목사님이 안내를 해주셨어요. 해설을 해주시면서 평화공원을 돌아서 보는데요. 윤태현 목사님이 했던 말씀 중에 굉장히 인상 깊은 단어가 하나 있었습니다. 역사는 그대로 있는데 우리가 바뀌니까 그 역사를 해석하는 상황이 바뀌더라. 1948년부터 사람이 죽은 역사는 그대로 있는데요. 그 사람들이 불순분자이냐 아니면 항쟁이냐, 그 사람들이 어떤 모습으로 죽었느냐는 어느 정권이 들어오느냐에 따라서 해석이 달라지더라. 그래서 그 공원 재단의 지원금도 달라지고 정부의 정책도 바뀌어지더라. 그래서 어떤 때는 추모식을 대통령이 오고 어떤 때는 아무도 안 오더라. 그래서 거기에 대한 해석이 달라지더라. 역사는 그대로 있는데 그 해석이 달라지는 것은 또 중앙이냐 지방이냐에 따라서 또 달라지게 되는 거죠. 중앙의 사람과요 변방의 사람은 굉장히 커다란 차이가 있습니다. 오늘 이 네 왕 연합해서 덩치만 큰 게 아니라 뭐라고 불렀어요? 왕이라고 불렀어요. 왕이 가지고 있는 권력과 힘, 중앙에 있는 사람입니다. 근데 아브라함은요 부족장이에요. 지방에 있는 히브리 사람이에요. 소외되고 변방에 있는 사람이에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사람이라는 거죠. 자기 인맥으로 인간적인 능력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라는 것이 이 히브리 사람이라는 표현 속에 숨겨져 있다는 겁니다. 체급도 달라요. 중앙에 있는 사람이 아니라 변방에 있는 사람입니다. 거기다 마지막으로요 싸움의 맨 마지막 기술이 뭐냐면 아까 싸움의 기술할 때 어떻게 해야 이긴다 그랬어요? 흙을 뿌리든 눈을 찌르든 찌르는데 뭘 먼저 해야 된다고요? 선빵. 예, 세상 말로 선빵. 먼저 주먹을 쳐야 싸움에서 이길 수 있어요. 그 무슨 이야기입니까? 싸움에 자신감이 있어야 된다는 이야기거든요. 경쟁에 자신감이 있어서 내가 저돌적으로 달려들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되거든요. 근데 아브라함의 성격이 어떤 사람이었을까요? 물론 아브라함은 조금은 무모함을 갖고 있던 사람입니다. 창세기 12장 1절에 하나님께서 가라고 한 그 말씀만 듣고 떠나왔던 사람이니까요. 그런데 그 다음에 바로 아브라함의 장면을 보면 기근이 들어서 애굽에 들어갔을 때 자기 아내를 뭐라고 이야기를 해요? 누이라고 이야기했던 이 장면을 보면서 자기 목숨 앞에서는 한없이 어떤 사람이에요? 소심한 사람임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죠. 아브라함 자신이 없는 사람이에요. 전쟁이나 싸움에서 무서워하고 두려워 떠는 사람이란 말이죠. 근데 이 사람이 300명 데리고 가겠대요. 도대체 이 자신감 어디서 나오는 것입니까? 자신감이 갑자기 튀어나와요. 아브라함에게서 자신감이 나옵니다. 싸울 수 있는 조건이 하나도 없어요. 체급도 달라요. 중앙의 사람도 아니에요. 실제로 심지어 소심한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싸우겠다고 달려듭니다. 오늘 싸움이 어떻게 진행됐는지 나오지 않습니다. 오늘 15절 말씀해 보니까 그와 그의 가신들이 나뉘어 밤에 그들을 쳐부수고 다메섹 왼편 호박까지 쫓아가. 기드온의 300용사처럼 항아리를 놓고 뭐 이렇게 싸움이 묘사되지 않아요. 그런데 분명한 사실은 밤에 가서 싸워서 이겼고 쳐부쉈다는 말씀이 있으니까요. 그냥 이기는 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상대가 꽁무니 빼서 도망갔고 그것을 쫓아가기까지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마지막에 결론이 어떻습니까? 16절에요. 모든 빼앗겼던 재물과 자기의 조카 롯과 그의 재물과 또 부녀와 친척을 다 찾아왔더라. 잃어버린 모든 것을 다 찾아오는 승리까지 하게 되는 것이 오늘 아브라함의 모습입니다. 계속해서 말씀드리지만 체급이 달라요. 중심의 사람이 아니에요. 소심해요. 이길 수 있는 조건이 하나도 없는 싸움에 달려든 아브라함이 이겼어요. 아브라함이 어떻게 이 싸움에 달려들 수 있었을까요? 오늘 성경에 아무런 힌트가 없습니다. 오늘 성경에 보니까 도대체 저 같으면 절대로 포기했을 싸움인데 속으로 로사 미안하다. 이 삼촌이 힘이 없다.
미안하다 이러고 제가 말았을 싸움인데 달려들어서 싸운단 말이죠. 조카 롯을 자기 목숨보다 더 사랑했기 때문에 그랬을까요? 아니에요. 자기 아내까지도 내어주는 사람인데 조카를 위해서 이렇게 싸울 수 있었겠습니까? 아니에요. 성경에는 아무런 힌트가 나와 있지만 그 결론만 가지고 유추할 수가 있는 게 있어요. 뭐냐면 아브라함은요, 무엇을 경험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동행을 경험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애굽에 갔을 때 아브라함이 경험을 해요. 자기 아내를 누이라고 속이고 바로 앞에 갔는데 하나님께서 나에게 역사한 것이 아니고 아브라함이 기도도 하지 않았는데 누구에게 직접 역사하십니까? 하나님께서 바로에게 직접 역사하셔서 재앙을 주고 아브라함을 작은 출애굽의 역사를 통해서 구원해 주시지요. 아브라함이 그 하나님의 작은 출애굽의 역사, 구원의 은총을 경험한 거예요. 아,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동행하시는구나. 무엇이 있어요? 믿음이 있는 사람이었다는 거죠. 믿음이 없었다가 작은 경험을 통해서 믿음이 다시 생겨나게 된 겁니다. 저는 여러분들에게 늘 권하고 권면하는 것 중에 하나가 그것입니다. 작은 신앙적인 경험, 작은 승리의 경험이 있어야 큰 신앙적인 경험, 큰 승리의 경험을 할 수 있다. 자녀들에게도요, 양육시킬 때 그것을 굉장히 중요하게 양육시켜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았더니 이렇게 이루어졌어 하는 경험과 고백, 아이들에게는 세상 말로는 성취감이라고 하죠. 내가 했더니 이 일을 이룰 수 있어. 그 성취감이 있어야 다음 일에 도전할 수 있는 도전 정신이 생겨나게 돼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해야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무모하지만 그 길을 떠날 수 있는 그 믿음이 생겨나게 되는 것입니다. 얼마 전에요, 집에서 장을 봐갖고 왔는데 쌀을 4kg짜리 요만한 거 작은 걸 사가지고 왔어요. 저희 둘째 아이가 4kg짜리 얼마 안 되잖아요. 저는 이렇게 들면 들리는 건데 두 손으로 힘을 다해서 들어요. 그래서 허리가 활처럼 휘는 것처럼 해서 끙끙대면서 제자리에 갖다 놔요. 그리고 나서 아빠 저거 제가 옮겼어요 하고 자랑스럽게 얘기하는 거예요. 잘했다. 너무 잘했다. 그랬더니 그 다음에 마트 갔더니 같은 상표에 쌀이 20kg짜리가 있는 거예요. 근데 4kg하고 20kg는 개념이 다르잖아요. 이 아이의 몸무게가 19kg밖에 안 나가는데. 근데 지나가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아빠 나 저거 들 수 있어요. 자신감 있게 무모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 자신감이 어디서 나옵니까? 4kg짜리 나 들어봤다 이거예요. 이게 얼마나 무거운지 경험해보진 않았지만 난 이걸 경험해봤으니까 다음 거 도전할 수 있어요 라고 이야기하는 것과 동일한 거죠. 그게 작은 신앙의 경험, 승리의 경험이 우리에게 주는 은혜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응답을 받아본 경험이 있는 아브라함은요, 상상할 수 없는, 생각할 수 없는, 인간적으로는 전혀 불가능할 것 같은 이 싸움 앞에서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선택할 수 있다는 거예요. 반대의 경우도 있습니다. 어제 이렇게 갑자기 저녁에 오후에 보니까 등이 나간 게 몇 개가 있어서 등을 갈았어요. 등을 갈면서 저희 큰아이에게 도와달라 그래서 전구를 하나 빼가지고 줬어요. 제가 만진 곳은 분명히 차가운데 끝에 이렇게 소켓이 있는 데가 뜨거웠나 봐요. 아이가 그걸 딱 만지자마자 아 뜨거워 하면서 손에서 놓쳤어요. 그 다음부터는요, 전기하고 전혀 상관없이 제가 주는 건 다 한 걸음 뒤로 물러서서 아빠 뜨거울 것 같아요. 괜찮아. 다 만져보고 저도 그때서 손끝으로 이렇게 살짝 집어보고 가져가요. 무엇을 경험했기 때문에 그래요? 아픔을 경험했기 때문에 그 일을 또 하는 것이 두려워지는 거죠.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세상에 나가서 살아가야 되는데요, 아까 싸움이 아니라 경쟁, 아니면 세상에서 여러 가지 모양으로 살아가야 되는데 세상에서는 우리에게 체급을 맞춰줍니까? 경기장이 제한되어져 있습니까? 아니에요. 우리 인생 가운데 그 제한된 경기장과 제한된 체급에서 살아가는 것은 어디까지냐? 고등학교 시절까지요. 잘 생각해 보십시오.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에 동년배들끼리 경쟁합니다. 같은 나이의 친구들끼리 경쟁해요. 경기장도 한정되어 있어요. 학교라는 경기장 안에 있어요. 그런데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세상으로 나오기 시작을 해요. 그러면 거기에는 체급이 똑같습니까? 아니에요. 대학만 가더라도요, 무한 경쟁이에요. 이번에 저희 실습 오신 분들 보니까요, 28살 된 전도사님부터 63세 되신 전도사님까지 나이가 똑같고 인생의 경험이 똑같지 않아요. 우리 교회는 36살 되신 두 분 다 36살이셨어요. 36살 되신 두 분이 오셨는데
그래서 그만큼 내시는 분들이 오는 줄 아는데 전혀 아니에요. 무한 경쟁이에요. 체급을 맞춰주지 않습니다. 경기장도 학교 안에서 우리가 보는 대학 수학능력시험, 무슨 대학시험 여기에만 머물러 있습니까? 아니죠. 내가 하고 싶어하는 업종, 내가 하고 싶어하는 일, 내가 가지고 있는 꿈, 비전 전혀 다른 거예요. 전혀 경기장도 한정되지 않고, 그리고 체급도 달라요. 심지어 스포츠에서 무엇이 있습니까? 심판이 반칙을 막지요. 세상에서는요, 학교에서는요, 선생님이 심판의 역할을 해주시지요. 그런데 세상에서는 그 심판의 역할을 해주는 선생님이 안 계세요. 그 모든 판단과 결정은 내가 하는 겁니다. 그곳에서 우리는 무수히 많은 경쟁과 싸움, 내가 도전하기 어려운, 내가 싸울 수 없는 많은 존재들을 만납니다. 보통 때는 그 사람들을 만날 때, 그 싸움의 존재들을 만날 때 우리가 굳이 싸울 이유도 없고 무시하고 가면 돼요. 제가 굳이 삼성이란 대기업과 싸울 이유가 있습니까? 없지요. 교회로 이야기하면 제가 제주에서 남부교회에서 목회를 하고 있는데 굳이 서울에 있는 큰 교회 사랑의 교회랑 제가 경쟁할 필요가 있습니까? 전혀 없지요. 아무 이유가 없어요. 거기에 대해서는. 그런데 그 이유가 생겨날 때가 있죠. 오늘 누가 잡혀갔어요? 내 사랑하는 친족 조카가 잡혀갔으니 그를 구해내야 될 이유가 생겨났을 때, 평상시에는 아무 생각 없이 살다가 무슨 문제가 생겼는데요,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보니까 내가 감히 경쟁할 수 없는 체급을 갖고 있고 경기장도 덜하고 내가 감히 할 수 있는 자신감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감히 싸울 수 있는 존재가 아닌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과 내가 싸워야 될 이유, 싸울 수 있는 유일한 이유가 무엇이냐? 바로 믿음 하나밖에 없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아무 조건도 되지 않았는데 그 믿음 하나 가지고, 오직 믿음 하나 가지고 조카 롯을 구하러 들어갑니다. 근데 놀랍게도요, 결과가 어떻게 납니까? 이 모든 것들을 다 찾아오지요. 논리적으로, 이성적으로 어떻게 싸워서 이겼다는 내용이 성경에 있습니까? 없지요. 그러면 우리는 딱 한 가지를 결론을 낼 수밖에 없어요. 한 가지를 유추할 수밖에 없어요.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 은혜 아니면 해결될 수가 없는 겁니다. 이 불가능한 싸움에서 달려드는 사람, 아브라함에 달려드는 사람, 그 마음도 믿음 아니면 이해될 수가 없고요. 그 결과 모든 것들을 다 회복시켜 주시는 은혜, 이것도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해결될 수 있는, 해결할 수 있는, 설명할 수 있는 방법이 하나도 없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들 앞에요, 무수히 많은 싸움들이, 경쟁들이, 혹은 대적해야 될 대상들이 나타날 때들이 있습니다. 보통 때는 무시하고 피하고 가면 되지만 어쩔 수 없이 부딪혀야 할 때들이 있단 말이죠. 그러면 그곳에서 우리가 무엇을 가지고 나아가야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담대히 그 앞으로 나아가야 되고, 그러면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우리 가운데 응답하여 주십니다. 그것이 바로 이길 수 없는 싸움에서 승리하는 방법입니다. 이번 한 주간 세상에서 살아가시면서요, 우리가 어쩌면 아브라함처럼 체급이 다르고, 어쩌면 아브라함처럼 소심하고, 어쩌면 아브라함처럼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지만, 주변인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를 믿는 믿음으로 세상에서 살아가시길 원합니다. 그러면 필요한 것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전적인 은혜로 여러분에게 응답하여 주시고 화답하여 주신 놀라운 은혜가 저와 여러분 위에 늘 함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의 말씀 허락하여 주시고 이 말씀 따라 살게 하시고 이 말씀이 우리 가운데 거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께서 주시는 이 말씀이 우리의 삶에 영향이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하여 세상을 살아가면서 필요한 것이 있다면 주를 믿는 믿음으로 담대히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시고, 주님을 믿는 믿음으로 나아갔을 때에 하나님의 은혜로 응답받는 놀라운 경험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저희들 그를 위해서 끊임없이 하나님을 경험하며 체험하며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주를 믿는 믿음이 날로 성장하기를 원합니다. 주여, 귀한 성도들 머리 위에 함께 하시고 강한 편 오른팔로 붙잡아 주셔서 어느 곳에 있든 주를 믿는 믿음으로 간건케 하여 주옵시며 주를 믿는 믿음으로 승리케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